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는 아주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염려를 많이 하고 또 듣기도 싫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들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같은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뿌리가 어디 있냐, 이번 사건의 뿌리가 어디 있냐, 신앙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대 초반에 여자 청년이 어머니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갑자기 없게 안 계시게 되니까 이 젊은 여자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날마다 앉아서 울고 있고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이런 데를 다 해가지고 영세교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혼합종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이비 종교이죠. 사이비. 지금 같으면 이단. 사이비 종교인이 하나 아주 재주 좋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가 그 어머니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내가 우리 딸을 아시아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내가 먼저 죽었는데 그 뜻을 우리 딸이 모르고 맨날 울고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얘기를 가서 좀 우리 딸한테 해주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딸이 내 목소리를 듣고 싶거든 당신이 가서 말을 해주고 그 사람 가서는 말이 당신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슬픔에 있는 젊은 여자 청년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완전히 몰입을 해서 다른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 중에 성장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했냐?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는데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모든 일을 해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라고만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옷 입는 것까지도 그 사람이 입으라 하면 이건 입으시지 하면 이건 입고 뿌리치도 이것 다르면 다르시라고 하면 달고 그렇게 했어요. 미국의 다른 나라 정상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때 이 말은 대꾸를 하고 이 말은 대꾸를 하지 말고 그때는 웃으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만들었는데 광대다 그랬어요. 광대. 좀 미안하지만 광대라 했어요. 왜? 그 작가는 따로 있어요. 작가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광대. 그게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였지. 아버지의 사이비적인 그런 영역을 그가 받았다.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버지의 기질을 많이 닮아서 그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연설을 할 때도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고치는 대로 들어야 돼요. 읽어야 되고 그래. 자기 혼자 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자꾸 의지해 버릇하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그 말을 해줘야 되고 그렇거든. 그 연습이에요. 자꾸 연습. 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어지러워요. 그 사람 옆에서 두면 안 돼요. 내보내시오. 아무리 국민들이 해도 안 내보내요. 왜? 뒤에서 결제가 나야 돼. 그 결제가 안 나니까 안 내보내요. 절대 안 내보내요. 지금도 안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참 감사한 것은 이만이라도 해서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더 오래 있다가 난리가 난 다음에 알으면 나라가 정말 더 어려워질 텐데 요만큼이라도 불행 중 다행.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죠. 이제 조금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정신을 좀 차리게 돼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해왔는데 만큼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대통령 노릇하고, 그리고 서열 3위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서열 3위 이렇게 되니까 서열 1위인데 1위가 3위로 뒤바꿔져서 그 결제받고 모든 일을 하니까 참 이만큼 해서 나라가 이제 추스릴 수 있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만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을 뽑고자 하는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냐? 일꾼을 뽑으라는 거예요. 일꾼.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먹고 마음대로 먹고 놀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을 하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했어요. 먹고 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일을 할 때 큰 영광이,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어요. 그래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매우 염려하는 일들이 있게 됐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일하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일 않고 먹고 노는데 이것도 참 지루한 일이에요. 뭔가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벌이 뭐냐?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엉겅퀴와 가시와 이런 것이 나와서 고통스러운 것이 벌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게 벌이 아니고 일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왜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람을 있어요. 보람. 일을 하고 오늘 우리가 성취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의미를 생각하여 사람이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 달라요.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 달라요. 그냥 먹고만 살면 그건 뭐 동물과 별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것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긴 것은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믿거니 하고 맡긴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너한테 믿고 불안해서 맡길 수 있나? 그러면 안 맡기지, 안 맡겨.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믿을 만하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직분도 맡기고 하나님의 일도 맡기고 사회적인 생활도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맡기신 것은 오늘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고 거기에는 축복이 뒤따라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하고 상 받고 일하는 법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가 다시 와서 그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그런데 그 결산을 할 때, 그때 맡기고 갈 때 너희는 무슨 일을 하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고 떠났어요.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일을 했었지. 무슨 일?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서 그것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
여러 가지 일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많은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남보듯이 그냥 모른 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분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서 나와요. 욕구가 나와요. 욕구가.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랬죠.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효도라고 하면 그 효도라고 안 해요.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정말 있어야 할 가치를 있게, 저 자식은 꼭 내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 본인이 있어야 할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머니하고 늙은 부모님하고 노총각하고 둘이 살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늘어요. 그 아들에게 밥에서 주고, 저 자식은 내가 없으면 못 살아, 밥도 못 먹어. 그래서 힘들어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도 일어나서 하셔요. 왜? 그분은 그게 나게 해야 할 일이에요. 아파서 누웠고 싶어도 못 누웠어. 왜 그래요? 그게 일이시라고요. 그 존재 가치예요, 가치. 우리는 착한 모습,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모습, 충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착한 모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즉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 이게 착한 모습. 즉시 순종하는 것은 우선 사양부터 우리는 하고 봅니다. 뭐 하면, 아이고, 나 뭐, 밥 능력 없고 그러다. 그러다가 자꾸 강권하면 그때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할게요.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먹을 것 주면 그냥 얼른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봉사하자고 하면, 뭐 저거 하다가, 한참 뭐 하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 와서 하고 콕 좀 해야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못해. 자기를 그냥 대단히 가치를 높여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니까 이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지금 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에 능력을 주셔서 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해요. 근데 몇 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지금 말하면 못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면,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배를 받았습니다. 5배. 많이 받았죠? 5배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이 받았다는 데 대한 교만심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보니까 낙심나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조금이야. 그러면 비교해서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낙심부터 그러면 못해요. 그렇게 하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낙심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 비교해봅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반절도 못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반절도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가서 순종하고 장사를 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칭찬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같은 칭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보니까 어느 종류의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 분류가 있어요. 네? 힘이 좀 센 남편이 있는가 하면 요리를 잘하고 예쁘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부인이 있어요. 높은 데서 내리기가 힘드니까 키 큰 아들이 있어요. 그러죠? 키 큰 아들이 있어. 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심부름 시킬만 왔다 빨리 갔다 오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있다고요. 이 다양한 한 가정도 다양한 가족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가족. 교회는 더 많아요. 다양한 성도들이 더 많아요.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소질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합력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혼자 할 수 없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은사, 재능, 성품이 각기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합해져서 협력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의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마지막에 결산이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결산. 마지막 우리는 여기서는 결산이었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이었다는 거죠.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마지막 충성된 자의 상을 받는 상은 뭐냐? 구원이더라 그 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서 충성할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찾습니다. 오늘도 찾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발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서 무슨 일을 맡기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래요. 더 그래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은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더 좋아해요. 부모님도 좋아요. 왜 우리 애기 심부름 시켜서 가서 따지는 엄마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엄마가 어디가 있을까? 없어. 좋아요. 이야, 우리 선생님이 너를 제일 이뻐하는가 보다. 막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하겠지.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가지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능력 비교 관계없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받습니다. 그런 결과는 하늘의 상으로 주어지게 되죠. 우리는 연세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하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기쁨 가운데 하늘의 상 받는 연세교회 성도, 우리는 상을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라 그랬어요. 달려가는 자. 우리는 달려가는 자입니다. 마지막에는 예비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예비되어, 주님이 들고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 예비된 주님의 은혜의 상을 받기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발견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